네, 밤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하실까요? 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초등학교 빼면 제가 나중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망자 다윗을 숨겨주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사울의 칼날로부터 숨겨줬는데, 물론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자인지 사울이 그를 죽이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모양새는 그렇게 됐습니다. 숨겨준 것처럼 그렇게 보고가 됐고, 그래서 이런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져서 사울은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 85명을 집단 학살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던 정말 겁대가리 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며 신을 떠나며 막 나가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막 나가는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감정으로, 자기 혈기로 막 살았습니다. 참 위험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사륙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사람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이 죽임당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인데, 그것이 20절,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살아남은 아비아달은 무서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끔찍한 상황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20절, 21절 내용이죠. 다윗은 이런 끔찍하고 슬픈 소식을 듣게 되고, 자기를 숨겨줬다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소식에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눈물, 다윗의 아픔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남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놉당이라는 곳에 살던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 85명이 이렇게 끔찍한 집단 학살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아비아달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남겨두게 되십니다. 이렇게 남겨두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남겨진 아비아달이 훗날 다윗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함께 공동으로 유다나라 대제사장 직분을 이 아비아달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남겨두신 하나님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홍수로 전 인류를 무섭게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의 가정을 그 시대에 남겨두셨던, 그 성경의 노아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 어느 시대고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남겨두시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 어느 시대고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사람이고, 이사야에서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 바로 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10장에 보면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숱한 모래 가운데서 마치 귀한 진주를 일일이 하나하나 찾듯이 진주 같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그 시대마다 남겨두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아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루토기로 남겨두신 사람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남겨두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남겨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령 부시가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이거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남겨진 사람,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얼마든지 새 일을 또 하시지 않겠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사사건건 원망, 불평, 불만을,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그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 두 사람을 남겨두셔서,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남겨두신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의 새 일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면 답을 하나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바로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런
남은 자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꾸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뭐 좋다는 얘기 들으면 혹시 식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 참 오셨던 분들 이렇게 저희 교회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이게 들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요. 뭐 담임 목사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좋다는 얘기는 들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안 좋으세요? 남의 교회는 안 좋겠죠. 뭐 저런 얘기 자꾸 하나. 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고 정성적인 사람이면 뭐 좋은 얘기는 뭐 들어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 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소문이 나인데,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목사님 통해 들을 때 참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신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 큰 행사 지난주에 있어서 서울 올라가 있었는데 기자들이 많거든요, 교단에. 근데 기자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대전하면 새로남교회 파남교회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10여 년 전만 해도 새로남, 저희 교회는 안 들어갔고 대전 중앙장로교회 큰 교회죠. 중앙장로교회 여러 교회 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전하면 새로남 파남교회가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는 그런 거에 목을 매는 사람은 아니지만 솔직히. 대전에 여러분 우리 교단 교회가 40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역은 비록 동구에 처박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만큼은,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소문을 내고 홍보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 여호수아 6장 여러 군데 보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돌아가실 때 갈릴리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소문을 내는 게 아닌데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이라.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크면은 좋은 소문이 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무엇보다도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두신 교회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파노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요, 나쁜 소문 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목사님도 안 나고 그 교회 싸웠대, 뭐 어떻게 쫓아냈대, 막 그런 나쁜 소문이 나는 교회를 다니는 거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거기서 시간을 들이고 예물 드리고 막 살아가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안 나고 있어.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 교계에서 교단에서 주님의 은혜로 좋은 소문이 난다. 좋은 교회로 되는 거. 우리 홍민규 목사님 전국 많이 돌아다니세요.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 얘기하지 않겠어요? 얘기하라고 제가 전화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렇게 남겨진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새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탓이요 생각해봤습니다. 다윗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처음 한 말이 그것은 바로 내 탓이라는 말이었습니다.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너의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다윗도 이 상황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도액이라는 이 간신배가, 에돔 사람 기억나세요? 이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태가 커지고 이 도액 탓이다. 아니면 사울을 원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아무 잘못도 없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만들고 너희 집안까지 싹 이렇게 하는지. 참 나쁜 사람이다. 얼마든지 다윗도 할 말이 있는 충분한 상황.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의 책임을 자기 탓으로 합니다. 내 탓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탓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탓이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구약의 이사야 대선지자가 큰 하나님을 임재로 경험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이사 6장에 처음 그렇게 큰 은혜 받고 처음 한 말이 뭐냐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영적 거장도요, 큰 은혜 받고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
이사야 같은 대선지자도 내가 망하게 돼. 내가 죄인이다. 화로다 나의 망하겠다.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자기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기 전 사도 바울은 남의 탓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는 너무 잘난 사람이고 저 예수 믿는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혼란스럽다. 죽이러 다닌 거 아닙니까? 남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남 탓하고 예수 믿는 사람 탓하고. 근데 은혜 받은 후에 예수 만난 뒤에 이제 내 탓으로 바뀌어. 나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 내가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 교회는 뭐 은혜로 잘 가고 있지만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기도 안 해서, 직분자인 내가 현치 안 해서, 내가 충성 봉사 안 해서, 나 때문에 딱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데 기도하지 않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심지어 목회자 누구 때문에 화살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를 또 태. 거기에 동조한 세력도 생겨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화살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차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거의 딱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남의 탓입니다.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왔을 때 첫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아담 하와 탓. 하와는 뱀 탓. 이 책임을 남의 탓으로 전가하는 죄인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고, 나는 잘못 없고, 나는 의롭고, 나는 공의가 딱 있고, 뭐가 잘못됐다 이게. 그런 거만 자꾸 눈에 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은혜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남의 탓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영적 성숙함 설교 제목인데, 글쎄 다윗은 굉장히 영적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든지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실 다윗은. 그런데 이거 아무 잘못이 없으면 자기 내 탓이라고 그러죠. 내 탓이다. 문제를 내게서 발견할 때 그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이라는 사람을 쓰셨고, 그냥 하나님 아무나 왕을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이 그릇을 보신 거예요. 이런 넓은 영적 성숙함의 그릇을 보시고,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이세 모두 다 남의 탓 아닙니까? 모두 다 사회가, 정치가 다 교회도 막 그런 게 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사 나의 탓을 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고, 이런 내 탓을, 자기를 볼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혼자 극적으로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쳐온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은 자기도 지금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다윗도 제코가 석자예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너 내게로 오냐? 다윗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어쩌면 없어요. 여러분, 피를 말리는 도망자 입장에서 누구 남을 거두고 할 여유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비아달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다윗의 그릇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여기 안전하리라. 그러나 사실 인간적 상식적으로 보면 다윗이 어떻게 아비아달의 생명을 사울의 칼날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런 힘이 다윗에게 있습니까? 군사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대책 없이 괜히 큰 소리 맞힌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 우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확신이 있었고, 이런 믿음은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크게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가릴지라도, 사울의 칼날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쫓아올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도 지켜주셔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어떤 것까지 보았느냐? 여기 오늘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비아달 제사장이 자기에게 온 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도망온 곳 이상의 영적 의미,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보고 있습니다. 얘가 도망왔구나, 혼자 살아서 큰일 날 뻔해, 이게 아니에요. 이 아비아달이 내게 온 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이 유다 왕국을 자기에게로 넘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사인을 본 겁니다. 이 성경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자기에게 온 거,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유다 나라 왕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사권인데, 그 제사권이 다윗에 넘어온 거, 곧 유다 나라가 자기에게로 온다라는 그 영적 사인을 다윗은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단지 현상만 본 게 아니라 그 깊은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있었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그것만 처리하게 버벅거리고 나 너를 맞이할 수도 없다, 왜 힘들, 이런 것만 본 게 아니라 이 아비아달이 온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유, 이 지혜가 있었다는,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이거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거 하나님 뜻을 보는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에서 이런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리고 정말로 그 말대로 됐어요. 아비아달 죽지 않고 다윗이 왕으로 되고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런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난의 파도가 덮칠 때 만약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파도만 보면은 우리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를 잃지 않고 예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열릴 사람은 그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 그랬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이런 처절한 고난 가운데서 아비아달 제사장이 자기에게 도망온 것을 단순한 도망자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한 부담으로 보지 않고 이제 유다 왕국을 자신에게 넘겨주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매사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기도로 깨어있어야 고난을 보는 눈이 열리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고난 자체를 보고 거의 스트레스 받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엉뚱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의 보따리를 잘 풀면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신데 이것을 흐트러 버리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깨어있음으로, 기도로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이 육신 눈으로만 보니까, 그 현상만 보니까 자꾸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오늘 세 가지 교훈, 하나님은 남겨두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매사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내 탓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꾸 남의 뜻 하면 싸움만 일하고 거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이 이런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고난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그 고난에게 영적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두 손을 펴고 찬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